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단에 서는 날마다 새로운 손님이 안 계셔요. 예, 편안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성령을 따라 살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굉장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많은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놀랍고 충만한 그 약속들로 저희들의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사실 이 성령에 관한 이 주제를 보니까 거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포인트별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약의 또 좋은 사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사울의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다윗과는 조금 출발하는 선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사울의 그 특성 중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은 뭐냐면은 최초로는 이 겸손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와 함께했던 그 사환의 그 지식보다도 이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다라는 그것도 잘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내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겸손한 것, 그리고 아무 어떤 자기 자신의 이 자아를 갖지 않고 했던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날 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은 그의 인격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이 참 놀라운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셨을 때 저희들의 모든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입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그것도 막 억지로 강제로 가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주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인격의 변화, 어쩐지 본질적인 변화가 저희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아주 공통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울의 예를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에게 또 지도자로서 그에게 큰 임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그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범죄했을 때 말씀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때 그 예를 보면은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 주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저희 안에 항상 거해 주십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에게서 그 성령님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느냐? 그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그 부리신 악심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정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은 정말 거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됐고, 그 이후에 사울의 행보를 보면은 너무나 참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을 막 칼로 죽이도록 허락하고, 또 분노와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끝까지 그것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이제 깨달았냐면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유하자면은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이어야 되냐? 이 고무장갑과 같은 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나 또 형제님들이 이 설거지를 하실 때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거지를 하실 때 고무장갑이 어떻게 됩니까? 유연해야 되죠. 뻣뻣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유연하게 내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얇은 그 접시도, 소중한 접시나 그릇도 깨끗하게 흘러내리지 않게 닦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바로,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고무장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런 고무장갑과 같은 부드럽게 이렇게 순응하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태도가 또 불손하고 아주 딱딱해 버리면은 고무장갑인데 딱딱한 고무장갑이다. 뭐 냉장고에 뭐 영하 한 200도 뭐 이런 데 딱 고무장갑을 딱 넣고 딱 꺼내면은 어떻습니까? 옛날 그 과학 시간에 저희는 해봤는데 망치로 딱 치면 이렇게 딱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 이것이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사용되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그 통치, 권세 아래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능력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휘가 되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은 범죄함으로써 점점점 그것과 이제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 고무장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탁 들어 쓰시는 동안에 거절을 하고 딱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게 하면은 고무장갑이 탁 깨져버리죠. 또는 이건 못 쓰겠어, 체인지, 다른 거로 탁 갈아끼죠. 바로 사울이 그런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어떤 대상이 좀 필요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는 재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다윗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사울의 그러한 것을 딱 볼 때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역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사울을 보면 사울은 왜 잘못을 했어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은 나 자신도 똑같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걸어간다면은 결국 나의 행보도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의 모든 것들은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육신밖에 없습니다. 거기 영적인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울이 나 같은 존재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어떤 자아와 중심에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구원의 기쁨으로 또다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관계를 따라서 성경을 제가 이제 조금 봤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시려고 하신 또 성령님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풍성한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내가 하나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항상 이런 그것이 아니라 거리감이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나님이 되는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찰을 해보면은 이 성령님의 우리가 충만하지 않게 살아간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이 꼭 뭐 다른 인격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영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또 즐거워하고 또 그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지 못할 때 믿음이 떨어져서 내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가 로또가 됐어. 뭐 이런 얘기하면은 머릿속에 막 그 꿈을 꾸리면서 모두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뭐 어쩌고 몇 장을 사가지고 너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나요? 그런 것이 탁 들어오는 거죠.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거를 막 쫓아갈까?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잘한 자더라. 그러면 무조건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영의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득 찬 거를 원하셨어요. 가득 찬 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만 가득 찼다면은 어떠한 대상이 되었을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대상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어떤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천사들과 같은 그 존재로서 그냥 천사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며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셔서 저것 주셔서 그러므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계시록 21장의 이 군중들은 그들이 범죄 없이 많아졌을 때의 그 군중들과는 다르죠. 어떤 것이 다릅니까? 계시록 21장의 이 많은 사람들은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또 깊이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보지만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 살아가시는데 여기는 천국입니다. 라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뭐 재산의 유무, 학력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은 다들 어렵게 우리가 걸어갑니다.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님, 자매님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지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냥 천사와 같은 대상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과 힘든 것도 겪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으시죠?
저는 전자가 더 좋은데 아니죠, 그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깊은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저에겐 좋습니다. 네, 주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걸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저희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았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나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나의 영이 사람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의 이 계보가 나옵니다. 4장 16절 이후에 쭉 나오는 이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는 뭐냐면은 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야를 낳고 무드사를 낳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5장에 보면은 또 다른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이 젖혀지고 아담에 대한 그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체, substitute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떤 사람의 어떤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양을 하나님께 드린,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셋이 셋을 주셨고 에노스를 낳고 쭉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이제 동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다른 가인의 후손과는 이 다른 그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이제 보면은 바로 이 셋의, 다시 말해서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또 근거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그 아담의 사람의 그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쭉 그 계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계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흔히 마태복음은 그 요셉의 계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그 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참 너무나 이 말씀에 저는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담을 제가 되게 미워했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창세기 5장에 이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계보를 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분별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또 근거 중에 하나는 셋도 아들을 낳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죠. 성별이 이제 무너졌을 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합쳐지는 거라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가 없고, 결국은 그들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떨어지고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아마 창세기 6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급속도로 죄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이 노아의 그 대홍수까지 이르게 되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본 것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 핵심인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인격,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중 독립된 그 인격 중에 하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런 가르침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세 분이 하나로 이제 계셨는데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그 성자께서 성신을 보내신 것, 이것이 이제 정확한 그 말씀의 이제 가르침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 이상의, 다윗도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자랑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더욱더 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보에는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주님을 좀 막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몰아가시더라고요. 광야로 몰아가시니 드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드라이브에 맡기셔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임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그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한두 문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내셔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 성령님께서 계심으로써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을 우리가 감지하고 또 정말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 성령님의 그 역할이 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우리를 끌고 가게 되면은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많은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이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을 때 우리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거하고 생각과 행동이 성령님으로 알면 통제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함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술 취한 사람으로 이제 비교를 하셨어요. 저는 술에 별로 취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격처럼 그런 다른 인격이 그를 막 지배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술만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말도 그렇게 잘하고 성격도 좋아지고 대단한 술 한잔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저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의무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열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저희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도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도와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저한테 물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내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화평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심술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나요? 예. 이게 예, 그리고 막 게을러지고 더 막 거칠고 막 엄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쓰는데 절제가 안 됩니까? 드라마에 너무 이렇게 확 들어갑니까? 막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 봐야 되는데 계속 봐야 돼. 다음 편. 절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누가 막 소리내서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 충만한 가운데 가면은 저희들이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끊으면서 이거는 내게 필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예. 그것이 이 성령의 이 충만이라고 예,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때로는 근심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이런 열매들이 없을 때 근심을 주시고 죄악에 거하게 될 때 정말 그 마음의 이 슬픔과 근심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양심과 더불어서 양심의 찔림이 더불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이 찔림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고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님이 충만해서 걸어가야 하느냐? 그것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또 요즘 청년부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후서군요. 네.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오 푸뉴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테오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말은 테오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른 영어 성경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NIV에도 보면은 breathe란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어요. 그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면은 그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반부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호흡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무장갑에 호흡이 드니까 빵빵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뿌리를 내려서 이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물,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 넘치게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막으면은 우리는 죽어버리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요즘 그 공기도 굉장히 귀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 안의 호흡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말하자면은 또 다른 나의 분신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 내 의도에 의해서 내 성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그거를 말한다고 얘기하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 말을 넘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표현이지만 옛날에 누가 얘기했대요. 평생 빌어먹고 죄송합니다. 강당에서 거지같이 살아라. 그렇게 누구한테 계속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살더래요. 정말 평생 빌어먹고 거지같이 사는. 너무나 좀 두렵죠. 자, 날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거는 제가 우리 말씀은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그냥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나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다른 성도에게, 다른 가족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들이 시편 23편을 낭독하면서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구약에서 보면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임했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친구들, 요셉, 솔로몬, 다니엘, 그 세 친구, 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마칠 텐데요. 사울도 결과적으로는 그가 어디에 갔냐면 예언하는 자 중에서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그냥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가 우리 주님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주제여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주제여. 근데 주제여라는 그 말이 영어로는 서버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버른이라는 말이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주권자, 주제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유희님이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서 계신데 갑자기 잘 못 찾겠어요. 네, 그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 듯한 말씀이 있거든요.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17절이군요.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저희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라, 이 성령님의 이 사역과 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초대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힘있게 충만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에는 전체 형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교회계획과 주일 오전 모임 순서 변경, 섬김 봉사 목양 등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주소록이 제작 중에 있는데요. 교회 주소록에 이제 실내 사진들을 지금 촬영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촬영이 있고요.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4층에서 사진 촬영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직접 갖고 계신 사진 중에 잘 나오신 사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까지 나기용 형제님께 전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다 사진 촬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는 꼭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촬영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네,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 촬영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요. 꼭 아직 사진이 없으시거나 촬영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과 다음 주에 식사 후에 사진 촬영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훈 선생님께서 사진 촬영 진행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집회랑 세미나 캠프 수양회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